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번에 제가 여성 목회자, 여자 목사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문제를 약간 다뤘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되어 있다 하면서 그러므로 여자 목회는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4, 35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그 규절을 여자 목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아무리 읽어도 여자 목회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14장 본문의 앞에 성경을 보려면 그 전체적인 문맥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장 본문 앞에는 방언과 은사를 남용하는 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비판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적인 남용이 있었으며, 특히 여자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을 이것으로 인용한 것이지, 이거를 여자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절이 아닙니다. 자, 제가 볼게요. 14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앞에는 이제 그 방언 얘기가 나오고 막 이 은사 남용이 나오죠.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느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바로 34절 이전에는 그 은사의 남용과 방언과 같은 그런 그 성경 규절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를 내리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아마 이런 그 은사의 남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은요, 남편이 있는 남자들은 얼굴을 가리워야 됐죠. 얼굴을 가리워야 됐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이렇게 막 설치되거나 누구를 가리키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여자가 남자의 어떤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다처까지 허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는 생략돼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시대였죠. 바로 앞에 보세요. 누가 27절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곁에 앉은 계시가 없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냐면 동시에 여러 사람이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시끄럽고 무질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사람 정도나 해라. 그리고 많으면 세 사람이 순서를 가지고 차례대로 해라.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 방언하는 교회 있습니까? 오늘날 자, 순서에 따라서 방언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 통역하는 자가 통역하고 이렇게 하는 그 교회가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이게 나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단어가, 이 규절이 33절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34절에 포함되는 사본도 있어요. 성경 사본이 33절에 포함되기도 하고 34절에 포함하기도 해요. 자, 만일 34절에 포함된다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돼 있고, 33절을 보면 모든 성도가 조용한 것과 같이 여자도 잠잠한 것 같이 교회에서 잠잠,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사본상의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을 복종해야 합니다. 자, 그래놓고 가로 열고, 다른 고대 사본들은 34, 35절을 40절 뒤에 놓았음, 이렇게 돼요.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자, 그래서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4, 35절은 후대에 삽입된 수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34, 35절이 40절로 옮겨진 사본 등이 뭐 D사본, G사본 등이 있으나 보다 가치 있는 사본에는 현재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금지사항이 아니라 은사와 예언에 대한 충고와 건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 여자가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은사와 예언에 대한 그 충고와 건덕으로 일반 성도들도 그러지 말고 여자들도 특히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죠? 이 옥스퍼드 원어 대전입니다. 제가 제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일반적인 구절이라는 해석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인용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말하자면 공식적인 예배 때 남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여자들은 율법에 의해 올바른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즉 본절은 방언이 이미 방언을 남자들이나 예언을 하면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될 때는 잠잠하라고 명령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자들도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당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였다는 겁니다. 자, 켈빈은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일들이 선하거나 악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 그 일들이 금지된 것은 단지 그 일이 품이나 건덕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일들이 금지된 것으로 여자들의 교회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됩니다. 왜 여자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왜 교회는 여자 전도사를 쓰고 있어요? 왜 여자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여자 집사를 왜 채용하고 있어요? 여자들한테 기도도 시켜서 안 된다는 것을 왜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좋은데 이거를 또 왜 엉뚱한 해석을 해서 여자는 목회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다 갖다 붙이냐고요. 이런 식으로 켈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여성 목회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성경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켈빈은 이렇게 지적했다. 바울이 여기 다루고 있는 들이 선하거나 악한 거는 무관한 것이고 그 일들이 금지된 것은 단지 그 일들이 품이나 건덕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절의 교훈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확대 해석하여 여자들의 교회에서 활동을 위축시키기는 안 된다. 여기 분명히 나와있죠. 문헌에. 자, 이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것은 여자들의 침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을 목회 금지로 이렇게 하는 성경 구절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읽어도 그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유대사에서 여자들은 전통적으로 인구 조사에서 누락됐습니다. 일부 다처와 같은 제도 하에서도 남성의 거의 소유품이었었어요. 남편이 죽은 형수와 자녀들을 수용하는 수혼제도 같은 가부장적인 문화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는 결혼한 여자는 머리를 수건을 쓰고 다른 남성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머리 수건을 사용하지 않은 여자는 창녀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됐다. 모르면 남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은 방언, 예언과 같은 은사에 대한 내용을 경고하면서 여자들은 이런 은사들을 잠잠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14장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여자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들입니다. 자, 여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 먼저 또 다른 사람이 나 뭐 예언 어쩌고 하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 시가오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의 경우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단어, 똑같은 헬라어 시가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 이것도 제가 전번에 여성 목회자를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했는데, 자, 베베는 뭐냐고 하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제가 잘못했습니다. 베베. 이 베베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로마서 16장에서 추천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일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볼 때 집사를 많이 인용합니다. 이 디아코노스가 집사로 인용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아도 나오죠. 아비아는 여기는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나와요. 우리의 동역자다. 그런데 이 동역자는 시네르고라는 단어가, 시네르구스, 시네르고 이런 단어가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함께 일하는 동역자, 직원, 동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아비아도 나오고 브리스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자였던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니아도 여기에 똑같습니다. 사도에게 유명한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유니아라는 여자가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동역자로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 나오죠. 다 동역자예요. 자, 구약에서도요,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이스라엘 선지자였고, 여선지자 드보라, 홀다, 노야다 다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갖고 있었던 직분을 갖고 있던 선지자였어요. 자, 여기 다 나오죠. 여기 성경에 출애굽기 15장 20절, 왕하 22장 14절 다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 자, 이거 봐라. 감독은 목사와 오늘날 같은 게 이건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데 어떻게 여자가 뭐 감독이 될 수 있느냐 이럽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집사도 남자만 해야죠. 왜 집사가 여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 이런 성경, 그러면 전도사는 왜 여자가 됩니까? 전도사는 기도도 해주고 뭐 가르쳐주고 뭐 인도하고 이런 작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왜 전도사가 있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아니니라. 하나이니라. 자, 여자 남자, 요새는 종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다 하나입니다. 자, 이건 지금 노예제도 없다. 그런데 왜 남자 여자를 또 표시를 해요?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세계의 모든 기독교는 여성 목회를 허용합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요. 자, 우리나라에 한 3, 4곳 정도가 보수적인 교단에서 여성 목회를 금지하는데, 여자는 잠잠하라, 뭐 감독은 뭐 남편이다, 이런 규절을 대면서 자, 성경 규절을 대면서 여성 목회를 금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규절은 여성 목회와 아무 상관이 없고 켈빈조차도 여성의 목회 금지사항으로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구절을 여성 목회를 금지하도록 적용하는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교, 여기에 여자 랍비와 여자 토라학자까지 선임되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 기독교의 이 25개 교단 중에서 250개 교단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250개입니다. 250개 교단 중에서 3, 4개 교단만이 이 성경 규절을 이용하여 여성 목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랍비, 유대인도 물론 정통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는데 항상 정통파가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유대교도 많은 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근데 개혁파 랍비는 현대적인 가치와 율법 해석의 유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성 랍비가 등장했어요. 여기에 뉴스에 나온 겁니다. 여성 랍비가 등장했고 개혁파와 보수파에서 여성 랍비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보수파에서도 있었어요. 정통파라고 하는 데만 지금 없어요. 여기도 여성 랍비가 지금 랍비 안수를 받고 토라학자도 여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정통파 유대인 파에서도 여성 랍비는 없다. 그런데 토라학자로서 여성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랍비 대신 다른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기입니다. 자, 그래갖고 이 여성들은 어느 정도 동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제가 무슨 여성을 뭐 우리 집안이나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여성 목사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